오늘 돌아올 시간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오늘 본문에는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누가 나타나냐면 에디오피아에서 온 우리 식으로 말하면 재무부 장관쯤 되는 사람을 전도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빌립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나오는 그 빌립이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에 음식을 나눠주던 그 7분 중에 한 분이죠. 이분이 지난 시간에 보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또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죠. 사도들이 내려와서 성령 세례를 베풀고 하는 또 그런 과정 중에 마술사 시몬이 뭐 세례도 받고 빌립을 전심으로 따라다니면서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돈을 주고 성령의 그 은사를 사려는 것처럼 그래서 좋지 않은 결말을 가져왔던. 그래서 지난주에 사이먼이 성직 매매라는 영어 단어가 이 사이먼, 시몬이라는 사람에서 나왔다 하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요. 굉장히 그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이게 빌립이 자의적으로 움직인 게 아닙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이렇게 나오죠. 성령님을 말씀하는 거죠, 사실은. 또 29절에도 보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여기 보시면 빌립이 자의적으로 가지 않아요. 자기가 어디 가서 좀 더 오늘은 하나름으로 갈까, 한양으로 갈까, 어디로 가, 노동부로 갈까 이렇게 하지 않고 여기에 보니까 이 경우에는요 성령께서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자, 사마리아는 위에 있습니다. 근데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거죠.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고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그 서쪽의 지중해에 있는 항구 도시 가사가 있습니다.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러면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쭉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그 지중해 연안 가사 항구까지 가려면 약 130km의 거리예요. 그런데 거기 26절에 보면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뭡니까? 광야라. 광야다. 광야? 광야에는 사람이 없는데? 왜 가야 되는 거죠? 광야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아니, 분명히 전도하려고 가는 것 같은데, 그 광야에는 사람도 없는데 거기로 가라고 하시나? 그리고 지금 사마리아가 지금 막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가지고 여기서 조금 더, 제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여기서 좀 아직도 좀 굉장히 열매가 맺히고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광야로 가라는, 광야에는 돌밖에 없는데, 거기로 가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빌립은 순종해서 어쨌건 성령님이 가라고 하니까 갑니다. 가다 보니까 광야에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누굴 만났어요. 그 누구가 누구냐면 에디오피아는 아프리카 있죠. 그죠? 지중해 남쪽에 아프리카.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넷이,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재무부 장관이에요, 사실은. 에티오피아의 재무부 장관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상으로 보면 이렇게 해안선을 따라서 이렇게 이집트를 거쳐서 에티오피아를 가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에 무슨 사람이 있겠는가 딱 갔더니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높은 사람이에요. 그죠? 재무부 장관이니까 걸어가겠어요? 아니죠. 수레 타고 가죠. 수레를 타고 가는데 거기에 보니까 뭘 읽고 있어. 뭘 읽고 있었죠? 이사야의 글을 읽고, 이사야의 글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이사야서입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뭉쳐진 성경이 없잖아요. 이사야 그러면 양피지 막 이만큼이에요. 그냥 양피지. 창세기 이만큼.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29절에 빌립도 이럴 때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가라는 겁니다. 여기 높은 사람인데 뭐 제가 한다고 꽃방이나 끼겠습니까? 이렇게 생각도 했어요. 높은 사람인데 저를 만나 주겠습니까? 굉장히 높은 사람 같은데요? 그러지 않았어요. 빌립이 달려가서 여러분 보이세요? 30절에? 빌립이 달려가서 성령께서 저 수레로 가까이 나가. 그러니까 막 뛰어가가지고 딱 뛰어갔더니 재무부 장관이요. 뭘 읽고 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그 들었어요. 그죠? 여기?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그 다음에 바로 질문 던집니다. 지금 당신이 읽는 거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오?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이디오피아의 재무부 장관 굉장히 높은 사람이잖아요. 높은 사람인데 다짜고짜 말도 없이 당신 읽는 거 깨닫고 있습니까? 당돌하고 좀 무례하기도 하고, 그런데 깨닫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31절에 대답해야 돼.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 깨닫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모르는데요. 뭐 좀 아는 것 같은데 올라보시오. 해가지고 올라가지고 같이 수레를 타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읽고 있었던 것은 어디냐면은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 예수님, 메시아의 고난에 관한 구절이었어요. 거기를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재무부 장관이 빌립에게 하는 말이, 여기 지금 여기 도살자로 끌려가는 양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입을 열지 않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을 때 하도 말을 안 하니까 너는 아무 말도 안 하냐? 지금 저기서 고소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예수님 아무 말씀 안 하시죠. 나오잖아요. 그죠?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입을 열지 않았다. 굴욕을 당했을 때 재판 공정하게 받지 못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네시가 질문하는데 34절에 여기 이 어린 양이 나오고 털 깎는 자 앞에 조용하고 입을 열지, 이 사람이 도대체 이사야 자기 자신이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거? 이 사람 누구를 말하는 거요? 이렇게 질문을 던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이 이제 거기서부터 실타래를 풀어가지고 구약시대에 이렇게 예언돼가지고 오늘날 메시아가 오셨는데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40일 지난 다음에 부활 승천하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바로 메시아인데요.
당신이 읽고 있는 이 어린 양 고난받는 종이 바로 장래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는데 지금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 진리를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재무부 장관쯤 되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이방인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개종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예수를 몰라요 지금. 모릅니다.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이방인인데 얘 그 유대인으로 개종해가지고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유대인도 아닌데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아마 오순절 그거 지키고 돌아가는 중이었던 것 같아요. 돌아가는 중. 근데 얼마나 그 신앙이 진지한지 술에 탁 하면서 탁 이래가지고 아이고 팔레스틴 땅 어떻게 생겼나 이러지 않고 얼마나 신앙에 열정이 있는지 그 가난 중에도 재무부 장관이 부족함이 사실 없는 사람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걸 다 펼쳐서 읽습니다. 여러분 참 복을 받을 사람은요 정말 달라요. 재무부 장관이 뭐가 부족합니까? 근데 뭐가 아쉽다고 예루살렘까지 옵니까? 또 돌아가는 길에 그냥 편안히 쉬고 가지 뭘 또 이사야를 꺼내서 읽습니까? 복을 받을 사람 하나님께서 보세요. 개인 튜러를 붙여줍니다. 개인 튜러를 붙여줍니다. 여러분 앞으로 나오죠. 고넬료도 마찬가지예요. 고넬료도 구제를 잘 많이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붙여주잖아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복 받을 사람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찾아내서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 예수 모르던 사람인데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오늘. 결국에는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지만 이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오늘 여기에 본보기로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니까 이 사람이 믿음이 생겨가지고 한참 가다 보니까 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다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회개하시고 옛날 자아가 죽고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다는 회개의 징표로 물속에 들어가서 우리는 세례를 받습니다. 뭐 그런 걸 다 설명을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쭉 지나가다 물이 있으니까 여보세요 저기 물이 있는데 내가 이제 구원의 비밀을 깨달았으니 지금 당장 세례를 받은들 뭐가 문제가 되겠냐고 저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보세요 여러분. 한 국가의 재무부 장관으로서 조금도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겸허한 마음으로 그죠? 여기에 36절에 보면 길 가다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서 빌립이 세례를 베풉니다. 그래서 물에서 올라오니까 거기 보세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갔어요. 왜? 빌립은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 재무부 장관은 너무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다시 에디오피아로 돌아갔다 하는 그런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빌립은 어디에 갔냐면 아소도는 아스돗이라는 또 팔레스틴 그 블레셋 땅이에요. 여러분 가사에서 그 근처에 또 블레셋 땅이 있거든요. 가사는 이렇게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스라엘 땅인데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요. 가사, 요빠, 가사 이런 항구 도시가 있잖아요. 가사라는 그 도시 이름에서 뭐가 나왔냐면 여러분 피나면 우리가 여기다 뭘 붙이죠? 거지를 붙이잖아요. 거지 그죠? 거지를 붙이죠? 네. 이 거지라는 단어가 가사에서 나온 거예요. 그냥 가사에 목화가 많거든요. 목화가 많은데 그 가사 우리 뭐 뉴스에 보면 가사 지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 가사에서 거지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어요. 거기로 가는 길에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재무부 장관 만나서 전도하고 그리고 또 오늘 여기에 보시면은
39절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그래가지고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가는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로 갔어요. 여러분, 이 내용을 다 보시면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가만히 보시면 성령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은 거기에 쓰임받는 도구입니다. 쓰임받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가장 큰 그 주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순서가 있다 그랬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 그랬죠? 잘 보세요. 유대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 나왔잖아요, 지난주에.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땅끝이 나와야 되는데, 그 땅끝의 첫 번째 케이스가 에디오피아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순서로 잘 이렇게 누가라는 의사가 잘 정리해서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채야 돼. 이게 그냥 막 중구난방으로 뭐 사마리아도 갔다가 거주를 가지고 광야로 갔다가 또 가이사랴로 갔다가 이런 게 아닙니다. 순서대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인데 땅끝의 첫 번째 케이스로 에디오피아가 나온 겁니다. 에디오피아는 여러분 아프리카인데 어떻게 거기서 유대교 믿는 사람이 생겼을까요? 왜 그럴까요? 에디오피아에서 어떻게 그 먼 땅에 생겼거든?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 시대에 스바 여왕이 왔었죠? 스바 여왕 어디 사람입니까? 이디오피아 이디오피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디오피아에 가면 회당이 있어요. 회당 놀랍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다가 영국의 신탁 통치를 좀 받다가 1948년에 독립을 합니다. 그때 에디오피아에서 그 실어옵니다. 아세요? 그 유대교의 혈통을 가져서 유대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실어가지고 진짜 에디오피아 옛날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유대교에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 거죠. 이제 소설이나 영화에 보면은 스바 여왕이 와가지고 솔로몬하고 막 지혜에 대해서 논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솔로몬하고 연애를 하게 됐다는 거죠. 연애를 하게 됐다. 근데 그 연애를 하게 돼서 거기서 이제 아기가 태어났나 하는 그런 추측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 솔로몬이 스바 여왕에게 뭐 많이 줍니다. 선물을 많이 줘요. 많이 줘요. 그리고 스바 여왕이 돌아갔다고. 그 후에예요. 그래서 이방인이지만 아프리카 사람이지만 유대교를 독실하게 믿고 있다가 결국에는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결국은 이디오피아의 복음화의 그 시작을 그렇게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셨던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빌립이라는 사람이 순종 잘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광야는 사람도 없는데 갑자기 고기를 바라보시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접어두고 성령께서 역사하는 대로 순종해서 나아가니까 복음의 그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굉장히 그 비효율적이에요. 사람 많은 데를 가야지. 광야로 갑니까? 그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비효율적으로 느껴지는데 우리가 깨닫는 거 뭐냐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역사하세요. 우리 생각으로만 자꾸 하면 하나님하고 이렇게 부딪힐 때가 많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주의 사자가 야 지금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사로 가라. 거기는 광야다. 여기저기 사마리아 지금 부흥 많이 되고 있는데 제가 좀 여기서 좀 더 사역을 좀 많이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집도 좀 사고 애들 좀 다 큰 다음에 좀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고 뭐 영주권도 좀 받아야 되겠고 제가 지금 아직 비즈니스가 안정이 안 되는데요. 이런 거 좀 다 한 다음에 제가 그때 가면 지극 충성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 좀 다 끝내놓고 하겠습니다.
근데 그거 다 끝내놓으면은 이제 천당 갈 때가 거의 다 돼갑니다. 다 돼가고요. 몸이 쇠약해서 아이고 나는 목사님 새벽에 위험해서 못 나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저도 나이를 먹겠지만은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실 때 해야지 내가 좀 다 끝내놓고 한 조금만 조금 하는데 나중에는 천당 갈 때 다 돼간다고. 그리고 그게 핑계는 그렇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요, 그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 다음에 나중에 찌끄러기 가지고 충성하려고? 찌끄러기 가지고 충성하려고? 네 지금 아깝게 생각하는 거 그 뭉탱이로 내놓으란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생각하고 굉장히 다르다. 여러분, 오늘 빌립이 이 130km의 장거리를 가서 전도한 사람은 딱 한 명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잃은 양 한 마리 강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 마가복음 5장 1절에 보면 거라사 땅에 갑니다.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거라사 땅에 갑니다. 그죠? 마가복음 5장 1절 또 누가복음 8장 26절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죠? 군대 귀신 들린 거라사의 광인을 치유하신 거. 무덤에서 막 살고 있었잖아요. 그죠? 귀신이 너 뭐냐? 저 군대 귀신이에요. 어디로 빼서 어디서 집어넣었죠? 돼지가 2,000마리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떠나세요. 겁납니다. 제발 가세요. 그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가서 거라사 땅에 가서 하신 일은 딱 한 가지를 위해서 그것만 하고 돌아오셨어요. 몇 명 구했어요? 광인 한 명 구했어요. 그걸 위해서 그 영혼 하나를 위해서 왔어요. 불쌍해가지고 가시. 제가 볼 때는 불쌍해서 가신 거예요. 무덤 속에서 미쳐 날뛰고 평생 그렇게 살다가 흔적없이 사라질 그 영혼 불쌍해서 가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대단히 중요한 사람. 오늘 여기 빌립이 재무부 장관 딱 한 사람. 뭐 우리가 볼 때는 한 명이고 광야에 사람도 없을 것 같고 지금 사마리아가 이렇게 막 붕에 불길이 타오르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생각이 달라요. 뜻이 달라요. 재무부 장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째, 열심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재무부 장관 뭐 여기 계급장 달고 떵떵거리고 이거 뭐 예루살렘 그 가면 뭐해 거기. 그렇지 않아요. 예루살렘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돌아오는데도 열심히 있어서 막 성경을 읽습니다. 열심히 있습니다. 근데 열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겸손해. 뭐 빌립이 뭐 엄청난 뭐 벤치 타고 갔겠어요? 뭐 이상한 사람이 하나 와가지고 갑자기 당신 뭐 읽고 있는데 뭐 깨닫는 거 있어? 그러니까 뭐야 당신은 건방지게 내 누군지 알고 한 분은 나한테 말 거는 거야. 응? 너 어포인트를 했어요 나하고? 아 옛날에 제가 저도 참 교우가 없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녁 8시쯤 됐는데 신학교를 다니는데 8시쯤 됐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뭐가 내가 이제 행정적으로 뭐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 8시 반쯤 돼서 전화를 했어요. 학교에다 전화를 했어요. 프린스톤 다닐 때인데 기숙사에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니까 그 시간에 뭐 퇴근하고 안 받아야 되는데 에이 모르겠다 답답한데 한번 해보자. 전화를 딱 받는 거예요. 딱 받고 되게 반갑더라고. 8시 반에 전화를 받고. 그래서 내가 이제 뭐 물어봤어요. 뭐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학생이니까 뭐 몰라가지고 규정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대답은 안 해주고 알아! 소리 지르면서 지금 몇 시인데 전화를 하는 거야? 알지. 네? 몇 시인데 전화를 하는 거야? 그래서 죄송합니다. 재무부 장관 높은 사람인데 굉장히 겸손해요. 뭐 아이고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서 제가 잘 모르는데 뭐 좀 아시는데 올라오시라고. 일단 올라오세요. 올라와서 설명 듣고 여러분 지도를 받을 줄 아는 신앙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없으면요 발전이 없어요. 절대 발전. 자기 혼자 사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신앙이 좋고 자기가 뭐든지 발전이 없어요. 그죠? 열심히 있어야 되죠. 지도를 받을 줄 아는 신앙.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이 사람 결단력이 있어요. 예수님 설명 다 듣고 뭐
아마 빌립이 세례요한도 설명하고 다 했을 거예요. 뭐 요단강에서 세례를 부풀고 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 그랬다고 뭐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물이 있는 거야. 어휴, 빌립 물이 있는데 제가 지금 당장 세례를 받는 게 어떻겠습니까? 셋불도 나한 김에 빼라고 뭐 쪽을 쳐야지. 아니 세례를 주십시오. 내려가 세례를 받았잖아요.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깊은 사고는 좋지만 기회를 놓치는 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죠? 충분히 연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은 무슨 순간을 잡아야 되죠? 별의 순간을 잡아야 돼요. 별의 순간. 여러분 결단력 있는 신앙. 어떤 분은요 열심까지는 있는데 지도를 안 받아. 네가 뭔데 뭘 어디서 가르치라고 또 한 수 지도를 안 받아. 어떤 분은 지도까지는 받는데 결단 안 해. 결단 안 해. 그런데 이 재무부 장관은요 열심도 있고 겸허하면서도 결단력이 있어요. 정말 제가 볼 때는 아주 그 존경받을 만한 그런 신앙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무슨 전도를 하겠어? 전도 됐잖아요. 높은 사람한테 그렇게 제가 가도 되겠습니까? 가라는데 뭐 말이 많아. 하나님이 가라는데 높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예시의 결단력 굉장히 배울 게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 사람이 읽었는데 뭘 읽었죠? 어디 읽었다고요? 이사야를 읽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천 가운데 구약은 그걸 뭐 하려고 그거 자꾸 막 구약을 공부하려고 그러고 구약은 막 잔인하고 구약은 좀 이상해 하여튼 예수님은 사랑이시라 난 신약이 좋아. 구약은 다 유대교고 옛날 다 지나간 건데 뭐 그걸 자꾸 그렇게 중요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어쨌건 여기는 이사야서를 읽다가 구원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그렇게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좀 직접 들었어요. 웬만한테 옛날에도. 구약은 뭐 하려고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그렇게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은요. 제가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많은 것은 좋지 않아요. 좋지 않은데 잊을 수가 없어요. 잠깐만요. 아니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지금 그 새벽에 바이블 스터디를 하는데 이건 뭐 다 아는 얘기를 맨날 뭐하려고 바이블 스터디 정말 이렇게 얘기했어요. 맨날 다 목사님은 다 아는 얘기인데 뭐 그런데 너무 죄송한데 그 한 15명 앉아서 중진들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중에서 성경을 제일 모르는 성경이에요.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정말 성경 많이 하시는 장로님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일 모르는 분인데 그 얘기를 해요. 근데 한 번이 아니에요. 제가 10년 동안 있는 동안에 한 3번 정도 들었어요. 근데 저도 목사 날 시험 들어가거든요. 시험 들어요. 시험을 시험을 칠 걸 그랬다고 그러시는 거. 아니 시험 들려고 그랬다고. 아니 그 사람 학생들이 시험 얼마나 아는지 보셔야지. 다 아신다면서요. 아마 지금도 그러고 계실 것 같아요. 느낌에. 그래서 설사 많이 안다 하시더라도 이분은 이걸 등한시하는구나. 여기 몸은 앉아있지만 별로 가치를 두지 않는구나. 좋지 않아요. 얼마나 겸허합니까? 제가 모르는데 좀 가르쳐달라고. 지도를 받을 줄 알고 결단이 있고. 여러분 저희도 빌립처럼 그리고 여기에 간다게의 내시처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눈에 그냥 쏙 드는 그런 크리스찬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